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두 손을 주셨습니다. 기독봉사단을 먼저 하나님께서 섬김의 손으로 주셔서 16년을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 또 한 손을 주셔서 한 손으로 외롭게, 조금 어떤 때는 한 손이니까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 손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쌀에도 여러분의 함께함으로 사랑의 손이 이렇게 힘이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기독봉사단 오늘 특별히 다른 시간을 갖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주보에 자원하는 후원 작정을 넣습니다. 기독봉사단이 16년 동안 정말 이곳저곳 화재 난 곳, 또 사랑의 집 짓기,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출될 때 몇 번에 가서 또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그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이 오늘 함께 작은 사랑이지만은 여러분이 작정하는 그 금액 가지고는 뭐도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모아지니까 기독봉사단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같이 이렇게 마음 모아주시면, 그리고 부담 가는 금액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지 마세요. 부담 가는 금액에다 하면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 해년마다 계속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고, 그것이 모아지면 우리 기독봉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곳으로 잘 쓰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23년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그전에 살던 대로 살까? 아니면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23년도에 출발의 달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도 크리스찬은, 예수가 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그렇게 같이 살면 안 되지 않냐? 뭔가 달라야 되지 않냐? 예수가 있는데 예수 없는 사람하고 같을 수 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다른 삶,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크리스찬은 뭔가 다르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으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남과 같아서는 남보다 앞설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또 어떤 누구하고 다르잖아.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힘도 다르고. 그러면 내게 다르게 주신 대로 내가 나에게 맞게 독특하게 나답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글로벌 세상이 됐는데, 우리나라만 가지고 먹고 살지 못해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 살아가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요, 세상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들에게 이렇게 어떤 영향력이나 그들이 박수를 보내잖아. 나가보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더라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전주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만들었던 전주 시장님이, 지금은 현역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분이 나름대로 전주다운 것이 뭔가,
그래서 전주에 맞게, 전라도에 맞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전주 한옥마을을 만들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를 찾아오는 명소가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 좀 오고,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자주 안 가잖아요.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적인 게 뭐 그렇게 독특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적인 걸 보고 원더풀, 뷰티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복궁 갑니까? 경복궁 왜 가? 근데 외국 사람들은 서울에서 투어를 하면 경복궁 꼭 갑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외국에 뭘가 먹히냐? K-팝, 한국의 노래가, 국악, 그리고 한식 같은 것도 이제 세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음식의 발효 음식 문화잖아요. 이러한 것들, 김치가 세계적인 김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국적인 것을 잘 옷을 입혀서 세계에다 내놓으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더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 거냐? 세상 사람과 같으면 사람들이 날 쳐다볼 게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뭔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더니 사울 왕이 그에게 갑옷과 창과 검을 주었어요. 자기도 이걸로 싸웠으니까 너도 이걸로 싸우라. 자기가 그걸로 싸우면서 졌잖아. 아니, 진 방법을 가지고 나보러 살으라고 그러냐. 그래서 사울 왕의 전쟁 방식을 버리고 다윗은 자기만의 것,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저도 이제 설교자고 목회자인데, 아니,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잘하는 사람 걸 이렇게 나도 해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카피해서 오니까 카피한 사람이 뭘 잘하겠냐고. 근데 나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설픈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걸로 해 임마.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내가 너에게 준 목회적인 그 힘을 가지고 하지. 남의 것은 필요하면 조금은 이렇게 보완할 수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라. 여러분, 갈렙을 보니까 오늘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오늘 성경은 갈렙은 달랐다. 그 12정탐꾼 중에 갈렙은 달랐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같이 봤는데 갈렙은 뭐가 달랐나? 세 가지가 달랐어요. 그 갈렙의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갈렙이 다른 이 세 가지가 달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갈렙의 다른 점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보는 눈이 달랐다.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눈으로 쳐다보면 안 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의 다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외모의 다름으로 경쟁력이 있냐?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무엇을 보더라도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12정탐꾼은 어떻게 바라봤나?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아이 그거 뭐 들어가면 애쓸 것도 없어. 그거 살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정복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삼키는 땅이요. 거기 살면 너 그 땅에 너 먹혀. 그러니까 복이 되지 않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 신장이 장대하다. 우리가 이기기 힘든 사람들이야.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그들을 거인으로 볼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 같다. 너무나 연약하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이 보이는데 그들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볼 것이다.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그 문제를 크게 봤단 말이야. 문제를. 여리고성을 쳐다보니까 저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저 성이 무너지겠냐. 저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라고 하려면 힘들다. 이들의 눈은 그랬어요.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봤냐? 오늘 민수기 14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을 보되 뭐라고 하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은 땅을 봤는데 삼키는 땅이라. 여기는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큰 밥이다. 왜 크다면서? 그러니까 큰 밥이지. 아니 뭘 받으면 조금 받으면 좋겠어요? 크게 받는 게 좋지. 야, 복덩어리가 크다야. 먹이가 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크시도다. 능히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크게 봤어요. 12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을 크게 봤어요. 문제를 크게 봤어요. 금년에는 문제 없겠어요? 걱정되는 게 없겠어요? 근데 그걸 크게 볼 거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금년에도 승리하리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10정탐꾼 12정탐꾼에서 10명은 어떻게 봤길래 그렇게 봐요? 현실의 눈으로 본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키가 크고 장대 어떻게 이기겠냐. 현실적으로 보니까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한 번도 무너진 적도 없대.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들을 보니까 걔들은 철기 문화로 무장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문헌을 보면 철기 문화야. 근데 아직 여기는 철기 문화가 아니야. 그러면요, 이 무기끼리 부딪히면요, 철기 문화의 이 청동 문화 이쪽이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기로도 안 돼. 사람의 사이즈로도 안 돼. 성이 견고해. 현실의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눈으로 봤던 것이죠. 그러면 갈렙은 똑같은데 그럼 무슨 눈으로 봤냐? 믿음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볼 때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겨주겠지. 나중에 보세요. 40년 후에 들어갈 때도 자기들 힘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 그런데 왜 뭐 40년 후에도 네 힘으로 갈 것도 아닌데 왜 네가 걱정하냐. 금년에 들어오면서 연말부터 말이야 뭐 환율이 높고 말이야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갖고 지금 뭐 겨울이 너무 추우면서 난방비가 뭐 말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 막 듣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야, 금년 어떻게 살라나? 이게 현실이야. 어떻게 살라나? 이렇게 하면요,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은 문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래서 문제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23년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금년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기회고, 금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없어요. 안 보는데 뭐 안 봐버리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천국도 나오고 연옥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 이렇게 단테의 신곡에. 근데 지옥을 보여줄 때 지옥의 간판이 뭔지 아세요? 지옥의 간판이 지옥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지옥에 들어가는 문의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의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써 있어. 지옥은 어디냐? 전혀 희망이 없는 곳. 여러분이 금년을 살아갈 때, 아유, 금년에 나는 희망이 없어, 모든 것이 깜깜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365일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가시면 어려움 없다, 금년에도 희망이 있다, 그러면 천국 생활 사는 거예요. 지옥 생활 들어갈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제약된 세상, 저 망할 세상, 저것들 다 심판받아야 될 세상, 그렇게 볼 거냐? 구원받아야 될 대상, 불쌍하니까 도와줄 대상, 이렇게 바라볼 거냐?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말이야. 두 번째로, 입의 말이 우리 크리스찬은 달라야 합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입이 뚫렸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오는 대로 말하냐?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라. 그리고 사실대로만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말하라. 거짓말보다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이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근데 참 생겨도 이렇게 못생겼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생겨도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렇게 사실대로 말해준 거야. 그러면 잘한 거야? 그 사람하고 평생 원수 돼. 응? 아니, 내가 못생기는데 네가 나한테 붙여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고 잘못하면 싸움이 벌어져. 사실대로 말한다고 그게 맞는 말이 아니야.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 고민하는 것이 뭐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유, 좀 이렇고 저런데, 아유, 좀 귀찮은데 하지 말까? 할 일인데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하라. 기독봉사단, 조금이라도 도울까 말까? 하라니까. 그런데 말할까 말까 하는 것은 하지 마라. 할 말이면 벌써 했어. 근데 할까 말까 하면 얘가 삐치겠는데, 얘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괜히 말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건 하지 말라니까. 할까 말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입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마다 사탄이 어디를 공격하나 이런 건 이제 볼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때는 마음을 자꾸만 상하게 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마음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고 기도하게 시키는, 어떤 때는 물질의 손해를 보게, 물질 문제에 이렇게 구멍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신앙적인 거 여러 가지인데, 최근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원수마귀가 건드리는 거 아세요? 육체를 건드리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당하는 거야. 자꾸만 병드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병드는 사람이 생겨.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근데 이제 병들었어. 그래 어디를 가. 병원에 갔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뭐 막 급성이 아니면 병원 잘 안 가잖아요. 괜히 가서 의사 말 듣는 것도 싫고 병원에 가는 것도. 그런데 이제 아파서 이제 갔단 말이야. 갔더니 아이고 왜 지금 왔냐고 그래갖고, 이거 고치기 어려운데, 아니 치료하기도 전에 이러네. 그러면서 이거 잘못하면 이거 암 될런지도 몰라. 아니면 뭐 다리 잘라야 되는지도 몰라. 또 이러네. 이런 부정적인 의사, 그 사람이 실력 있어도 빨리 옮기세요. 그 사람 절대로 나한테 복이 안 됩니다. 실력이 좋으면 뭐해? 사람 겁먹여 놓고 두려움하고 안 낫을 거 맨날 그 병원 가보세요. 그 사람이 좋은 말해? 아직 멀었어요. 나올 때 나올 거예요. 계속 나와. 아니 조금 나사졌어요. 아직 멀었어요. 맨날 부정적으로만 말을 해. 그러더니 여기도 고쳐야겠네, 저기도 고쳐야겠네. 네가 하나님이냐? 몸뚱아리 아무 데나 다 맡기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좀 늦게 오셨네. 아이고 그래도 더 늦지 않게 와서 참 다행이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더 늦기 전에 와서 다행이야. 그래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 의사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말이야,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으면서 고치려고. 그게 잘 고쳐지냐고. 응? 긍정적인 말. 입의 말이 달라야 된단 말이야. 입의 말이. 응?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래. 왜? 하나님 계시니까 말이야. 오늘 민수기 1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뭐 삼키는 땅 말 같지 않아요.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8절에도 보면 젖과 끓이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고 막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다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믿음의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들어가죠. 그런데 결국 40년 후에 들어갈 때도 지들의 힘으로 들어갔어? 이길만 하니까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40년 후에도 결국 믿음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우리 갑시다. 하나님이 못 줄 땅을, 나쁜 땅을, 우리가 못 들어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반드시 얻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얻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믿고 갑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가? 안 받아들인가?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말을 먼저 들어서 그래. 10명이 막 난리 버거지를 치고 거기는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가 이기기에 힘든 장대한 사람들이고 여리고성은 튼튼하고 우리가 못 가는 땅을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러왔어? 그럼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먼저 많이 들었어. 그래갖고 막 괜히 왔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실 아름다운 땅이에요. 젖과 끓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들어갑니다. 말을 해도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먼저 들은 말이 영향력 있다. 긍정적인 말이 영향력 있냐, 부정적인 말이 영향력 있냐? 아니, 먼저 들은 말이 영향력 있다.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러 가려고 그래. 그래, 만나서 그 사람하고 내가 동업을 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하고 내가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냐, 이렇게 조금 이제 알아보러 가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내일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가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부정적인 말을 막 해놓네. 그러면요, 그 사람 만나기 전에 그놈은 나쁜 놈, 조금 사기꾼 같아. 그런 거, 아, 사기꾼 같구나. 그 사람하고 통업하려면 하지 마. 뭐 이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말이 통해. 아, 그 사람하고 그래도 마음이 맞는 것도, 그래도 들은 얘기가 있잖아. 너는 한 번 만나는 거지만 나는 그 사람 알아. 이 부정적인 말이 이 사람에게 붙어갖고 이 사람을 온당하게 안 봐준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일날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이렇게 듣고 하면 6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누구를 만날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믿는 사람도 만나고, 별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먼저 들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건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자꾸만 낙심되려가도, 걱정되려가도 또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야. 그래서 먼저 듣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하루에 새벽에 하나님 말씀부터 들으라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하고 먼저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 그러면 누구하고 대화하지? 하나님의 영향력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냥 부정적인 말로 기분 나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막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얘들하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수도, 너희들하고는 내가 능력 베풀 필요가 없어. 그런데 40년 후에는 똑같은데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풀리잖아.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사 저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야. 금년에 살아보지도 않고 금년을 향하여 부정한 말을 다 쏟아놓으면 금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풀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근데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해결된다. 그러면서 가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듣고, 그래 나 안 믿어? 그래 알았어. 그래.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나 믿어? 알았어. 너를 위해서는 내가 일해 줄게. 그리고 풀잖아. 어느 교회 조금 오래됐는데 어느 교회에 이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권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충성된 권사님이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 일 저 일도 이제 시키고 그렇게 충성되게 잘 하셔. 근데 어느 날 강대상이 왔더니 강대상이 들어온 거야. 아, 이게 강대상을 이게 제대로 치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인데. 그래서 그 이권사한테, 이권사, 이 강대상 이 담당이야, 담당. 이거 깨끗하게 한다. 그 옛날에는 이 크리스탈도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원목으로 됐든지 이제 좀
송판으로 했든지 이렇게 해서 니스칠해 갖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광을 내야 돼. 그건 이제 조금 지나면 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막 왁스를 갖고 수시로 닦아.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반달반달하고 그때부터 이제 깨끗해. 아, 잘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이분이 막 하고 강대상에서 이러니까 또 다른 또 재직들이 또 시샘을 한 거야. 왜 목사님은 이권사만 좋아해갖고 말이야. 이권사한테만. 아니 너희들은 한다고 안 왔잖아. 근데 하고 싶어? 아, 우리한테도 맡겨주세요. 그래 이권사 그동안 많이 수고했으니까 딴 사람들이 한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겨. 예,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러더니 이권사는 새벽기도 나와. 그래서 새벽기도 나니까 지가 먼저 다 닦고 가. 아니 네가 나중에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또 아니 그렇게 열심히 그 충성때. 그리고 또 이렇게 일하는 사람 밥도 어떤 때 사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들도 또 이렇게 식사도 한번 대접하. 하여튼 범사에 이렇게 잘 하려고 그래. 그런데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야? 복을 못 받아. 아니 이렇게 충성하는데 복을 못 받으면 어떡해? 아니 충성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다른 성도들도 본받을 거 아니요. 근데 복을 못 받아.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 대상이 되었고 목사님의 연구 대상이 돼서 아니 자기가 볼 때도 충성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데 왜 복을 못 받는 거요? 그냥 그런 대로 살면 되지만은 막 속상한 일이 그 집에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그러면 얼마나 뛰어나고 너무나 얼마나 기뻐 자랑스러워. 아니 서울대학교 2학년 다니던 이놈이 공부하다가 미쳤어. 그래갖고 얼마나 걱정이 돼. 그래 정신병원에 갖다 놨는데 이놈이 또 자꾸만 나오려고 그래. 탈출하고 한 4번인가 이렇게 또 집어넣으면 또 고쳐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나오. 그러더니 오늘 자살했단 말이야. 그러니 충성된 재직의 집에서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이게 목회자로서도 목회적인 짐이 되겠어요. 그래 딸이 약사야. 아이고 딸이 공부도 잘하고 약사 됐으면 됐죠.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남편이 때리는데 맞다가 미쳤네 또 이건. 그러니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돈도 있었어요. 근데 돈이 깨지는 거예요. 있던 돈도 깨지고 자녀들도 자꾸만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그 연구 대상이야. 하나님 내가 볼 때 이렇게 충성 열심히 하는데 이러면 내가 어떻게 충성하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사람 연구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요 남의 일을 간섭을 잘해. 그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 맨날 남의 말을 하고 돌아다녀. 그래 목사님이 이제 알았어. 너 이 권사가 왜 복을 못 받나. 그래서 권사님 불러서 권사님 그 버릇 고쳐. 뭘 남의 말 많이 해. 그거 말한다고 그 사람 고쳐? 안 고치잖아. 고치지도 않는데 왜 남의 말하고 돌아댕겨. 성경에 죽고 사는 권세가 내 혀에 내 입에 달렸나니 복과 화가 그 입으로 말미암아 오는도다. 권사님 충성이 입 때문에 깨지고 있구만. 입만 관리 잘해. 남의 말 하지 마. 근데 이게 오랫동안 습관이 돼갖고 그렇게 목사님이 불러서 당부를 했는데 그러고도 또 남의 말하고 돌아다니네. 저걸 미싱으로 박아야 되나 저걸 어떡하나. 여러분 충성이 헛것되잖아. 충성이 헛것되는 거 좋아? 입 못 지켜갖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너의 경건이 그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혀를 자갈 물려서 지키지 아니하면 너의 경건이 헛것이라.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않으면 충성이 헛것된다 이 말이야. 우리 입의 말을 다르게 하자. 세 번째로, 마음과 생각이 달라야 한다. 마음과 생각이. 갈렙은 어떻게 달랐냐?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마음이 달라. 마음이 달라갖고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주리라. 그런데 45년이 지났는데 85살이 됐는데도 그 말씀 믿어. 지금도 믿어. 45년 동안 이루어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지금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절대로 변기하는 분이 아니다. 갈렙의 마음이 이거야. 그러면서 지금 45년이 지난 85세 때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전에 가나안 땅에 헤브론 산지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수아한테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거 당신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자손들하고 같이 가서 유다 지파가 같이 가서 그걸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을 자손에게 유업으로 물려줬잖아요. 그 마음이 다른 거야. 그 마음이 다른 거야. 여러분,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10절에는 뭐라면 내 나이 85세로 돼. 85세로 돼.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게 갈렙의 마음이야. 갈렙의 마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마음 갖지 마. 옛날에 그랬어요. 어른들 앞에서 조만한 애들이 한숨 지면 어린 놈이 어디 어른 앞에서 한숨 지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다가 한숨 짓고 있는 거예요. 23년도를 맞이하고 한숨, 아휴 금년에 어떻게 사나, 뭐 먹고 사나, 아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제대로 안 되는데 다른 직장 가는데 갈 직장이 있나. 한숨 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왜? 야, 네가 힘들어하는 거, 네가 걱정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요, 못할 것 없는 아니고 복의 근원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의 도움받을 생각하지. 어디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애비 없는 자식이냐 네가? 너를 도와줄 아비가 하나님인데 어디서 한숨 짓고 살아?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하나님이 자꾸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종교 개혁을 위해서 95개장을 넣고 이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다고, 교회가 교회돼야 된다, 성경은 또 이제 평신도에게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개혁을 하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은 얼마나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려움이 막 오는 거야. 막 자기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다 떠나는 거야. 다 내 편은 없는 거야.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일이지만 너무 힘드니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낙심이 자꾸만 되는 거야. 거기다가 가톨릭에서 암살단이 조직된 거야. 왜?
가톨릭을 흔든다고 생각하니까 가톨릭의 극렬 충성파 중에서 암살단이 조직.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를 암살하려는 암살단이 조직되잖아요. 왜? 유대교를 흔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갖고.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다는 결심을 가지고 그 암살단들이 다 머리를 다 깎아버리잖아요. 너를 죽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결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언제 죽을란지 몰라. 어디서 죽을란지도 몰라. 이제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말이야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그냥 우는 게 아니야. 너무나 통곡하며 우는 거야. 아니 그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굉장히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나. 왜 저래?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 왜 그래? 말도 안 하고 계속 우는 거야.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진정 좀 하고 누가 돌아가셨어? 그래. 자꾸만 해도 한참 울더니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래고 아니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죽어서 운다는 거요.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망령된 말을 하나님이 죽기는 왜 죽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죽기는 왜 죽어? 막 그렇게 야단쳤어. 울지 말라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웃냐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왜 당신 낙심하세요? 그러는 거야. 한 방 먹은 거야. 아니 목사님, 하나님 안 죽었는데 왜 낙심하세요? 깜짝 놀랐어. 그렇지.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나를 에워싸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뭐 낙심할 거 뭐 있냐? 너희들 다 덤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를 이길 자 없는데. 그 부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승리하리라. 그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만든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렇다, 주님은 강한 성이요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은 주님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승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도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낙심해서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 세상에서 수많은 거짓된 사람 만나고 속았을 자도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감으로 갈렙의 승리가 여러분 승리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날도 우리도 갈렙처럼 다른 삶으로 승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23년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